예, 펜이 이깁니까? 칼이 이깁니까? 칼이 더 세.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뭘로 싸우느냐,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봤을 때 칼보다 펜이 더 힘이 세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칼은 진짜 뭐 전쟁을 한다든지 폭력을 이렇게 행사했을 때 일부 구간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근데 펜은 더 다양한 범위에서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토탈 종합적으로 보면 펜이 칼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겨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눈앞에 있는 짧은 구간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길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넓게 보면 선이 이긴다라는 게 역사상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악으로 현승을 하고, 이 인내심이 넓고 해안이 넓은 사람일수록 선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의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보기 때문에, 더 멀리 보기 때문에. 당장은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셉니까? 안 믿는 사람이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세다고 하겠죠. 인생을 단편적으로 짧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전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걸 결국은 사람들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 뭐 하겠느냐, 오히려 그것도 짐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의 근본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고 더 뛰어나지겠지만,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짝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봤자 결국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신적 권위를 갖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이 잠언서에서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여성형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냐? 성경에서는 낯선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낯설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낯선 여인,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뭐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좀 요즘은 이제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연인이 있다면 지혜로운 연인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낯선 여인, 미련한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는, 현숙한 연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의인화됐는데 가만히 보면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지혜이기도 하면서 또 한면으로 보면 예수님이기도 하면서 또 지혜이기도 하면서 또 한면으로 보면 성령님인 것 같기도 하면서 지혜이기도 하면서 이게 다 그게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세상의 지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고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이 지혜가 곧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불러도 그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다 이렇게 중복돼서 부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대로에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다쳤고 거스리는,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다수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고, 순종과 또 불순종, 이 두 갈래 길에 있어서 순종은 평안과 안전이 찾아올 것이지만 불순종에는 결국 멸망만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칼, 또 혹은 악, 또 안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눈앞에 순간 이익은 쟁취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그들을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고, 오히려 선과 또 어떤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이걸 선택한 인생은 오래 갈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의 외침이, 지혜의 외침이 곧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우치고 있어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름이 어디 있느냐, 그건 지금 이 광장에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광장에서 외치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우주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진리는 큰 소리처럼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큰 소리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를 못하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면, 아, 신의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다르구나. 신의 존재와 내가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간들끼리 쓰는 그런 어떤 신호 체계나 또 그런 상징 체계로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만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신을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용어가 있고 종교의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과학의 용어로도 얘기하고 똑같은 것을 종교의 용어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자꾸 종교 보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똑같이 종교적인 언어로, 성경에서 성경적인 언어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이게 신앙과 과학이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과학의 끝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어설퍼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하게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흔들고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영성으로 신의 존재를 느껴보고 영성으로 신의 음성을 들어보고 영성으로 신의 영광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실존해 계시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런 똑똑한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1%의 영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연구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마치 딴 세계에서 어떤 내게 계시를 보내준 것 같이 한순간에 뭔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 왔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고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책망 어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거든 즉시 돌이키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용어가 틀립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관점으로는 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 영적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걸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히려 그걸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구실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꾸 어그러진 길로
어긋나서 가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다 잃어버린 기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적 기능을 인간의 원래 타고난 인간의 본질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그 기능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듣고 믿게 된다면 어느 순간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책망을 듣거든, 여러분 그의 부름을 듣거든 돌이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는 마십시오. 24절에서 30절 말씀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지 말라 합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성경은 항상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냥 한정없이 제한 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데 딱 그 한정을 지어놓고 그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이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라고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더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 속에서도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오히려 인간의 실존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어린아이의 동화라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 24절과 25절에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절박하게 부르짖는 부름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종교적인 용어로 또 영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혹은 또 우리에게 진짜 눈에 잡히는 게 없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면 정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분양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여러분 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놀라운 문제 해결과 축복을 주는 예배나 기도에 의외로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명 입시학원의 입시 설명회보다도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는 것이 그것보다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장에서 요즘 세대 사람들이 어떠냐? 시장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누구 하나
그거에 반응해서 춤추는 사람이 없다. 꼭 그런 거와 같아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자기 입시 설명회 또 부동산 투자 뭐 요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해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인생 일대의 중요한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인생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어설프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진짜 예배와 진정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쓰여지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는 그 사람도 영국 성공회에서 원래 국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불법 집회라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그 당시 법에는 죄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 간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분을 배려한다고 오늘 저녁에 제가 당직이니까 제가 당직 서는 동안에 집에 좀 다녀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가지 마라 그러다가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간수한테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바로 그 감옥에 그 국왕이 시찰을 온 거예요. 만일 간수가 그 존 버년을 배려해 준다고 집으로 보낸 것이 발각이 됐다면 간수도 크게 문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수 신분인 존 버년도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산하는 건 딱 그런 거예요. 뭐 잘해주고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절대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예배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를 더 높게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길 것이 못 됩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 그거 드리면 뭐하냐, 아침에 드리면 또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주신다. 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뭔가를 주신다. 이런 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빨리 깨어나셔서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세상적인 시각, 과학적인 시각, 이런 육신적인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빨리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할 줄 안다게 된다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사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존 번연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했던 일들이라든지, 많은 간증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함으로써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또 영감을 얻어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뛰어난 작곡 작사를 했다든지, 또 그런 영감을 통해서 탁월한 어떤 능력 발휘를 하게 됐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통제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많은 고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다 주신 감동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배에 가면 뭐라도 우리에겐 정말 축복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뭘 주려고 해도 우리가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혹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손을 내민 것에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의 인생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은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고 더 영적인 일에 치중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정말 청결한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신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서에는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도 왜 내가 복을 못 받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안 되는지 그런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만일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이뤄내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얘기예요. 퇴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일함에 빠질 이유도 여가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어떤 편안함과 안전한 그런 성취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른 생각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신앙하는 행복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에 매몰되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들만 보고 육신적인 것들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고 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깨우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열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의 문을 기도로 열어내십시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냥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큰 소리로 사거리에서 대놓고 부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정말 그분이 내민 손을 잡고 그분의 축복의 선물들을 넘치도록 누려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너도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거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왜 듣지를 못하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지금이라도 세상의 눈을 질끈 감고 영의 눈을 떠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좀 열어봐라. 그 속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인도하심을 듣고 네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고 평생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누리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제발 세상에 그만 좀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에 그만 좀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정말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에 대해서 눈뜨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보물창고 안에서 이 땅에서 마음껏 가져다가 쓰고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